그래서 제가 볼 때 요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택일신론 여러 가지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마치 하나의 신인 것처럼 섬기는 자세라는 의미로 의역을 해서 제가 택일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古대 이스라엘의 신과는 구약 성경의 신과는 유일신론적이기보다는 택일신론적이에요. 신들이 많죠. 지역마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당장 바알도 그렇고 가나안의 아세라라는 땅의 신도 그렇고 농사에 그런 신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중에 하나의 신을 두고 그게 야훼예요. 야훼를 선택해서 그분에게만 헌신하자라는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275쪽이 열째 들으시면 되죠. 야훼는 다른 신도 동시에 섬기는 행위를 질투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에게만 배타적 헌신을 보여줘. 라는 의미인데 그 말의 그 말은 굉장히 정치적 주문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흩어지지 말고 야훼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자.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다른 신은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만을 숭배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조금 여기 종교학적인 언어로 모놀라트리, 일신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75쪽 맨 아래 보면은 성경은 출애굽기 인용했는데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이 말을 그냥 문맥과 관계없이 가지고 오면 오늘날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힘이 좀 세지면 다른 신 종교인들 막 죽여도 된다는 논리처럼 굉장히 무식한 과격주의자들이 그렇게 언어를 해석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시대의 이런 언어는 야훼 공동체의 배반자를 의미하는 거죠. 야훼,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신을 얘기하면 우리 질서가 흩어지니까 그런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출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이민족, 다른 신을 섬기 이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76쪽 중간줄입니다. 야훼 한 분뿐이다 라고 할 때는 신을 수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신도 인정하는 거니까 수량적 이해가 아니죠. 좀 질적, 실천적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훼만 헌신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 사상가, 예언자 사상가들에게는 이 우리의 신이 우리 민족만 다스리지 않고 점점 이걸 확대되면서 다른 민족도 다스린다는 사고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77쪽 아랫부분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성경과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면 이 정신 문명을 종교 사상사를 굉장히 한 그레이드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사상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조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바벨로니아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멸망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족의 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 야훼가 저들의 신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신이 야훼가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신을 이용해 라는 상해 개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야훼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유다를 좀 더 강하게 단련하고 정말 야훼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훼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78쪽에서 둘째 줄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제국의 왕이 사실은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이고 유다는 도저히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 야훼가 사실은 강력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 민족을 더 강성하도록 준비하셨어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278쪽 맨 아래 문단인데요. 이사야 중에 나중에
중에 훨씬 후대에 활동한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은 한 이사야로 되어 있지만 후대에 활동한 이사야를 제2 이사야라고 구분을 하죠. 신학자들은 그 제2 이사야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78조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손으로 빚은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내가 곧 야훼이다.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네, 그 위에 이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야훼는. 야훼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고 열방의 주인이시다. 그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스라엘 구원도구로 쓰셨거늘 누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왔는데 다시 바벨론이 오른쪽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또 멸망당하죠.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이 고레스인데